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의 내용이 대만의 한 방송에서 여러 패널들이 한국인의 이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패널이 뭐 하는 사람이고 하면 방송할 때 보면 사회자가 있고 사회자 옆에 같이 방송을 도와주는 사람을 패널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사람을 패널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이야기의 내용이 뭔고 하면 한국인들이 이사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 주는 것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패널은 이사 선물로 휴지 주는 거에, 두루마리 휴지 주는 거에 대해서 웃기까지 했어요. 그 패널 중 한 사람은 자기네는 뭐 와인이라든지 좀 격조 있는 이런 걸 선물로 주는데 한국인들은 왜 휴지를, 화장지를 이사 선물로 주냐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또는 이게 무지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패널 중에서 한국인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이 젊어서였는지 왜 이 화장지를 이사 선물로, 집들이 선물로 주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패널이 한국인이 이사 선물로 이 화장지, 휴지 주는 거에 대해서 웃은 것은 이 타 문화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는 타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자, 모든 문화에는 나름대로 다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이사 갈 때 이사 간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화장지를 왜 선물로 줍니까? 화장지, 휴지가 술술 풀리듯이 새로 이사한 집에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라, 이런 뜻에서 화장지를 주는 거예요. 또 비누나 세제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왜 비누 세제를 선물로 줍니까? 비누 세제의 거품처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라고 이렇게 비누나 세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화장지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새로 이사한 집에서 좀 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부자 되라, 이런 좋은 뜻에서 이런 화장지나 이런 세제를 선물로 주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웃는다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문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른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이 회전교차로의 이 우선순위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지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파란색이 제 차예요, 제 차.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위에서 노란색 상대방 차가 이제 회전교차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다가 저 노란색 차를 받았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제 차가 잘못이 더 크다, 아니면 상대방 차가 잘못이 더 크다?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누가? 상대방 차? 상대방 차 제가 받았는데도? 자, 그러면 과실 비율은 얼마나 돼요?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이 제가 10, 상대방이 90입니다. 자, 전에는 비율이 20대 8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방 과실을 더 높였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상대방의 과실이 90이나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상대방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클까요? 여러분, 회전교차로에 가면 꼭 어느 회전교차로마다 이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회전 차량 우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회전 교차로 있죠? 그 안에 어느 차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제 차가 먼저 들어왔죠. 제 차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저기 지금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차가 지금 회전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회전 교차로 안에서는 무조건 먼저 들어온 차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제 차가 가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저 노란색 차가 들어왔다가 제 차랑 부딪히게 되면 누구 잘못이 크다? 상대방 잘못이 훨씬 크다. 무려 90%나. 1,000만 원의 수리비하고 치료비 나오면 제가 100만 원 내야 되고 상대방은 9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운전자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수원역 앞에 이 회전교차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똑같은 이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상대방 차가 들어오다가 저 차랑 부딪혔어요. 근데 상대방 운전자는 제가 자기 차를 받았으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경찰서로 같이 갔죠. 경찰서 가서 경찰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나중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법을 운전자들,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이 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다 배웠어요.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에 다 배웠어요. 배웠는데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운전 연수시킬 때에 저거에 대가 잘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저긴 반드시 안에 들어온 차가 우선이니 지나가기까지 기다려라. 들어가다가 저 사람이 확 들어와서 받아버리면 억울해도 네가 90% 손해봐야 된다. 알려줘요. 겨울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다리 위를 운전할 때에는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얼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얼음이 도로에 오는데 근데 일반 도로는 땅에 나는 지열로 인해 얼음이 다 대부분 녹아요. 그런데 이 다리 위에는 다리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지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는 겨울 내내 이 얼음이 얼어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 위로 지나갈 때 겨울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혹시 모르고 거기에 얼음이 있게 되면 브레이크 밟으면 이 차가 이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차가 잘못하면 다리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 같이 연수하고 같이 다니면서 절대로 이 다리 위에서는 겨울에 브레이크 밟지 말아라. 다리 만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죽이고 혹시 속도를 죽이더라도 브레이크로 줄이는 게 아니고 악셀레이터로 줄여라. 가르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배웠는데 근데 이걸 계속 중요한 것을 계속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걸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모르고 계속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큰 사고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운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 또 가르쳐야 될 것들을 계속 가르쳐요. 집에서 또 운전할 때 같이 길 걷다가 알려줘야 돼요. 이게 어른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거기 보면 제사장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 이 말씀 우리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이게 제사장 첫 번째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이 두 가지. 자, 제사장의 첫 번째 책임이 뭐냐?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해요. 야라는 뭐냐? 견우다. 즉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저거야, 요거는 오르간이야, 요거는 의자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야라입니다. 야라. 그래서 야라는 지시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야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기다. 분별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 야다는 이것도 알게 하다, 깨닫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친다, 분별한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가르치는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이 가르치는 야라하고 분별하는 야다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야라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야다는 몸으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자,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이쪽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반대로 틀지 말고 그냥 계속 가면서 페달을 밟으라고 배워요. 가르쳐요. 자, 그런데 그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몸으로 배운 건 달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의 지식적인 면도 알아야 되지만 계속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계속 자전거가 내 몸에 배게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야라. 몸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야다. 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방법이 뭐냐? 결혼해서 살면서 부부관계 맺고 같이 살 때에 남자는 이런 존재구나,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야라, 몸으로 배우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머리로 배우는 것이 오래 갑니까? 아니면 몸으로 배우는 것이 오래 갑니까? 뭐로 배우는 게 오래 가요? 머리? 몸. 제가 한 50년 전이면 꽤 오랜 세월이죠. 50년 전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배웠던 스케이트, 그때 배웠던 자전거 저한테 지금 주라 하면 탈까요? 못 탈까요? 탈 수 있어요. 저 지금 자전거 줘도 탈 수 있고 스케이트도 그때만큼 잘 타지 못하지만 저 겁나지 않고 잘 탈 수 있어요. 몸으로 배운 것은 평생 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고 먹지 못하게, 그리고 부정한 삶, 더러운 삶,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그런 삶을, 그래서 계속 삶 속에서 잘못된 거 할 때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못하게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의심할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았더니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되네? 말씀대로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기도하게 해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응답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됐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픈 거 하나님 앞에 약 먹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무씨, 배추씨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무씨, 배추씨 몰라요. 근데 농부가 제게 목사님 이게 무씨입니다, 이게 배추씨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씨, 배추씨를 뭐라고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무씨래, 요거는 배추씨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씨래, 이게 배추씨래 이 말에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무씨에서 무가 나온 거, 배추씨에 배추 나온 거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이건 무씨래, 이건 배추씨래라고 말해. 근데 누가 와서 이거 무씨 아니야, 배추씨야 그러면 그런가? 제가 흔들려요. 믿지 못해. 근데 제가 이 무씨, 배추씨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무씨에서 무가 나왔어요. 배추씨에 배추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무씨야, 요거는 배추씨야. 여러분, 이게 무씨래, 이게 배추씨래 이 말하고 이건 무씨야, 이건 배추씨야 이 말이 어떻게 달라요? 전자는 앞에 거는 확신이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무씨에서 무가 나오고 배추씨에 배추 나온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아닌지 긴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씨를 심었는데 무가 나오고 배추씨 심었는데 배추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거 100% 무씨야 이거. 내가 심어봤어. 내가 무씨에서 무가 나온 거 내가 먹어봤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돼요. 이 차이가 뭐예요?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내가 심어봤고 거기서 무, 배추가 난 것을 경험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지식으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리고 뭐 무슨 일 만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라. 배운 말씀, 확신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 때에 말씀의 능력이,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까먹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의심 안 들어요? 문제 없어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 의심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 들어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체험했으니까 의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경험으로, 체험으로, 말씀의 은혜로 저는 물리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야다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하게 새겨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야라의 지식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로 하여금 야라의 삶을 살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확신이 생기게 돼요. 저도 아이들한테 기도하게 했는데 지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머리로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한테 이제 장성해서 이제 사회생활에서 이제 직장생활하면 11조 해라. 11조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아이들이 체험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책임인 백성들에게 야라의 지식을 가르치고 야다의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야라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야다의 체험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자신만이 아니라 너희들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라. 계속 강조해요.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 부모들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녀가 복받게 하는 길이고 자녀의 신앙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야라의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또 야다의 경험을 하게 하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런 야다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고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고 말씀의 성취 체험이 없으면 자녀들한테 확신 가지고 말을 못해요. 제가 무씨 배추씨 심어보지 않으면 저는 누구한테도 이거 100% 무씨야 말 못해요. 체험해보지 못했으니 거기서 무 나온 거 배추 나온 거 못 봤으니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그런가? 그런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야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하도록 아이들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교육을 할 때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어릴 때예요. 크면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부모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데 부모보다 더 많이 아는데 그런데 자녀들 부모 말 들으려 하려 그래? 그러니까 언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야 돼요. 요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의심,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이 정말 신앙 잘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로 하여금 너 소원 있으면 너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그 믿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면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통합예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암송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치고 살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라의 신앙인, 야다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야라의 신앙인, 야다의 신앙인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들이 어른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체험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야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야다에 체험하게 자녀들을 훈련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